시간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찬송 부르심으로 성령 분인교로 10번째 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의 육망과 은밀한 것을 가신 전이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없소서.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그 진심으로 찬양하게 없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적극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 주를 용서하시고 모든 피해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찬송 반절 맞춰 회개 묵상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에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에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죄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흥왕주께서 우리를 지정하여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소명받고 안수 받은 하나님 말씀의 종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을 제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랍니다. 제약이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승훈 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간구하셨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주님께서 각자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잘 경청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외형적 변화도 필요하지만 먼저 옛사람이 변화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유도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과 그 영역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 어렵고 힘겨운 현실에 처한 수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이 기존의 삶의 관성에 따라 사는 삶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따라 인생을 준비하도록 우리가 권고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닌 가장 좋은 메시지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영이 변화되오니 신령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이 시간 각자의 곳에서 예배드리는 베델의 성도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38번 시편 92편 순서입니다. 지존자의 시편문과 기뻐와 수고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대의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대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공동용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설득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복음성가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청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은 108번째 시간입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차지하는 것이 심판이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차지하는 것이 심판이다라는 식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세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말세가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큰 환란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환란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자리를 잡고 거룩한 곳에 멸망한 것이 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 멸망받아 마땅한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것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주후
주전 167년에 수리아 임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번제단 다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제우스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고 유대인들이 불교를 생각하는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으며 제사장들이 자는 방에 창녀가 살도록 만들므로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호주 같은 데를 보니까 교회가 없어지고 그곳에 술집이 생기고 혹은 그곳에 교회가 팔려서 이슬람 회당이 들어서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다니엘 11장 11절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190일을 지낼 것이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면 가증한 것을 우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자꾸자꾸 침투하면 그때가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심판의 날은 매일 드리는 예배가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환란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예배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소리 대신에 장사꾼들의 소리만 들리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며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차지하는 그 환란 때가 임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저는 저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목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거룩한 것이 멸망에 가져가는 것으로 바뀔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들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나라가 된 것,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묵인하였고 김일성 우상화에 동참한 그런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정말 놀라운 칭호를 받을 정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였고 주일만 되면 평양 시내의 많은 과객들이 장사를 그만두고 주일을 지켰던 그런 도시였지만 교회가 일본의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총회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목사들을 파만시켰고 교회 안에서 신사참배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가 들어와서도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평양 더 이상 동방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그런 나라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11절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 세 명의 왕을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명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가장 칭찬했던 세 명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다 치고 히스기야나 요시야는 사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별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백보양보해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입을 물리친 구국의 영웅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요시야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지도 않았고 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했던 그런 인물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애굽이 아수르를 치부해서 길을 내달라고 했을 때 요시야가 오해를 해서 애굽과 맞서 싸우다가 괜히 쓸데없는 죽음을 당했고 그의 죽음을 말미암아 유다는 멸망의 길로 더 빨리 접어들게 된 그런 인물로 사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특별히 잘한 점이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성령의 평가는 정말 가장 부강한 나라를 건설했던 솔로몬이나 혹은 여로보암 2세와 비교할 때 정말 그들과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에 극찬했던 인물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보면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도 없었더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삶도 다른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토록 요시야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요시야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해서
온갖 우상을 섬기던 것들을 다 없애버린 그런 왕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단들에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간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폐하고 6절 없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여기서 당시의 학문, 당시 문화는 그 별자리를 보고 연구하는 그런 점을 보는 그런 첨성술이 발달했습니다. 애굽이나 바벨론의 대표적인 학문이 바로 첨성술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선진국들, 당시 문명국들은 다 별자리를 연구하고 별을 보고 점을 치던 그런 것이 유행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유식하고 많이 배우고 잘 사는 사람들은 별자리를 보고 별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요시아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그 다음 절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사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한가운데에 남창의 집을 헐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그 모든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던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애버렸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이름을 알고 세상적으로 존귀한 자가 되는 것보다 거룩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무너지면 우리가 쌓아놓은 그 어떤 것들도 다 멸망에 가지는 것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멸망에 가지는 우상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바라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요시아같이 히스기야같이 다윗과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환난의 날에 대비책이 없는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난리가 있다는 말만 들으면 그때가 언제인지 그 시기를 따지게 바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날을 따지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산으로 도망가라고 우리 명하십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말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급히 산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하실 때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 성을 멸할 것이니 빨리 소돔성을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무서운 말씀을 듣고도 떠나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을 성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아닥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약 한 15만 명이 죽은 그런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시무엘루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이 약 7만 5천 명이 살고 있는데 지난주에서 그렇게 가깝게 있는 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섬들은 완전히 다 삭대밭이 되었는데 그 섬에 있던 섬들 가운데 7만 5천 명 가운데 단 7명밖에 죽지 않은 정말 다른 섬과 비교할 때 말도 안 되게 사망자가 적은 그런 섬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특이했습니다. 그 섬만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지난주하고 가장 가깝고 근데 당시 파도가 한 10m 정도짜리 큰 해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10m 해일이면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을 정도의 굉장히 높은 그런 파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밖에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 살펴봤더니만 그 섬에 1907년에 굉장히 큰 해일이 몰아닥쳐가고 수천 명이 그 해일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조선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 뭐냐? 쓰나미 전조 증상이 땅이 흔들리고 해변의 물이 한번 쓸고 간다고 합니다. 작은 것이 한번 쓸고 가고 난 다음에 진짜 큰 게 온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내려오는 전설은 땅이 흔들리고 작은 파도가 해변을 쓸고 가면 앞뒤 쳐다보지 말고 무조건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그들은 아주 이것을 어릴 때부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수된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해변이 쓸어가는 모습을 보이면 서로 대화도 나누지 말고 무조건 산으로 뛰어가라. 그것을 계속해서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해변이 쓸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쳐다도 안 보고 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로 지난 뒤에 30분쯤에 10m짜리 큰 파도가 몰려왔을 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환란이 시작되면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산에 못 간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피하라고 우리에게 명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아멘. 산에 못 간 사람은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지붕은 평평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끼리 지붕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 안에서 기도도 했습니다. 멀어서 새벽기도 못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못 나오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기도처를 만들고 늘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오늘 말씀 18절부터 21절 말씀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아멘. 이스라엘의 날씨는 밤에 겉옷이 없으면 추워서 꽁꽁 그런데 그것도 돌이키지 말라고 합니다. 환란이 와서 도망가는 주제에 옷 사입고 체면 따지지 말라고 합니다. 망했으면 망해도록 사는 게 주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체면과 합리화의 겉옷을 연연하지 말고 예배와 말씀의 산으로 기도의 지붕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겉옷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해야 할 일은 급히 도망가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의 예언과 같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예수를 믿는 나병 환자들과 창기들은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억했기 때문에 로마군이 진격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어떤 수요도 미련을 갖지 않고 요단을 건너 헬몬산으로 다 도망을 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믿은 사람은 도망을 갔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살 길입니다. 여기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 구원받기 위해서 빨리 산으로 도망갑니까? 아니면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총과 성읍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 가족 구원에 힘쓰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늘 염려 없이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종말은 한글로 이미 그러나 아직은입니다. 그 신학교에서는 영어로 주로 이제 많이 다루는데 올레디 반 만예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이 언제 임합니까? 종말은 이미 임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첫 번째 오신 이후에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단들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종말 때에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집 팔고 땅 팔고 헌금해라. 회사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 다녀라. 지금 회사 다닐 때냐? 산으로 도망갈겠지. 그러면서 우리 기도로 집 팔고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종말은 아직은 아닙니다.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사회와 단절해서 살아가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청지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욕심부리면서 살지 말려고 합니다. 세상 것에 너무 아웅다고하며 살지 말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명을 이루려고 물질을 주시고, 사명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과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아끼지 말고 잘 사용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면 기쁘게 주님 품에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늘 준비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받을 것은 택한 자는 환난을 감해 주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21절 말씀을 보고 많이 두려워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종말의 예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과 영생을 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의 환난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정말 굉장한 환난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22절에 나옵니다. 그럼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에 감하시리라 말입니다. 아무리 큰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고통을 감해 주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의 시기와 환난의 정도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이 감해지려면 근데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빨리 예배드리시고 빨리 말씀과 가까이 하시면 눈에 띄게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과 환난이 감해질 줄로 믿습니다. 환경으로 절대로 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것을 찾기보다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고난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오고 위로의 반대쯤 되는 환난이나 고난, 사망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고 정말 무릎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부정시키구나.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9번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번의 위로와 능력을 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아무리 9번의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10번 이상의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종합 검진 받을 때 내시경 하지 않습니까? 위 내시경 하기 전에 워낙에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두려웠었는데 다시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수면 내시경을 하다 보니까 잠깐 자고 일어나는 것 같은데 벌써 끝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잠자는 사이에 제 속에서 이렇게 별거 다 있겠죠. 고난이 있긴 있었지만 마취를 하고 내시경을 하니까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지만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으면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리가 바로 이와 같이 하자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과 환난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위로가 부족할 뿐입니다.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우리 삶의 진짜 위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해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 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관계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의 문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문제는 많지만 다른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더 이상 우리가 문제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누구도 도와주실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엠치만 고지했지만 기인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것은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 자기 명철을 의지합니다. 때때로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의 훈수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까지 든든히 서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직장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다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분명히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우리 머리와 우리 재능과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도우십니다. 마지막 때는 불같은 시험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과 감해 주심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날마다 믿음 붙들고 마지막 날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주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는 눈물로 우리 찬양 부르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 겁니다. 세 번째 고난을 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살 겁니다. 네 번째 나라 문제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고 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피했던 예수님으로 없어져 되어버리옵니다. 주고 살게 주시옵고 주마음마다 말씀 들고 말씀하시는 사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알려주시고 주먹진 우리가 한번에 머무는 영혼이 있으면 다시 그 말씀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꼭 가까이 가서 되실 수 있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 살아갈 때 먹기니 힘든 문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특별한 것들을 해주시고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더 그렇게 영혼을 믿고 생각해 충분히 건강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뭔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거룩함을 찾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찾는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교회 예배가 성령을 도와주시고 저는 말씀하는 더욱더 주님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예배이며 하나님 나가서 이런 순간으로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가있는 것을 일어나면서 하나님 상통에서 정말 성질이 산산들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고난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오늘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늘도 즐거운데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공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오늘 이 사람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런 될수 있고 주사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저들을 거룩함을 찾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매일매일 들려주는 예배를 소리하지 않고 도와주시옵고 저들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이 환난의 시작임을 저를 기억하게 해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결정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을 주 예수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가 4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 다른 쪽에서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그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늘 생각날 때마다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주 감사의 찬 한정에서님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은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마지막 시기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세대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심으로 모든 주례를 마치겠습니다.